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맞아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나누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말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잠에 들려고 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오늘 설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모이고 또 교회가 아닌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마음을 주님께서 밤새 주셔서 새벽에 급히 쓴 설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신 줄로 믿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설 명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마다 모양은 다 다르지요. 가정의 모습도 다르고 형편도 다 다릅니다. 아마 크고 작은 가족들의 모임과 또 행사와 또 만남이 아마 여러분 진행 중이고 또 오늘 끝나고 아마 그런 모임들이 있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크고 작은 다툼과 또 미움과 또 상한 마음들, 또 오해와 또 미움, 그리고 작고 큰 갈등들, 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이 가정 안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만남 속에서 동일하게 벌어질 수도 있다 싶습니다. 그런 설 명절을 보내며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정이 이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고 오늘 행복하며 평안을 누리기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다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설 명절뿐만 아니라 1년 365일 우리 가정 안에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부모든지 자녀든지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우리는 다 그렇게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또 웃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주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안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가정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우여곡절이 많은 가정도 있지만 이 야곱의 가정만큼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고 많은 아픔이 있었던 가정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야곱의 가정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한 할머니 권사님이 마을 안에 컨테이너 박스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나이비 80이 넘은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도 아팠고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뭐 하고 있을까? 자녀들은 뭐 하고 있을까?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권사님은 아들, 딸, 가족들이 없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웬걸 한 동네 안에, 그 작은 마을 안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큰 집에 사는데 엄마가 컨테이너 박스에 살고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따로 살아요? 왜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아요?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권사님이 어려서부터 큰아들밖에 몰랐대요. 큰아들 공부시키랴, 큰아들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내랴, 장가 보내랴, 큰아들이 사업이 잘 되건 안 되건 그 사업 미천 내주랴. 이 엄마가, 지금 저희 아이들이 다 우리 자네를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큰 아들밖에 몰라서 다 큰형에게만, 그리고 나서 남은 재산까지 다 큰형에게만 다 물려주었대요. 이 작은 아들의 마음이 여러분 속상할 만하지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큰형에게만 다 이렇게 쏟아붓는 엄마도 믿고 큰형도 믿고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큰형수도 믿고, 그래서 한 동네에 살아도 이제 만나지도 않고요. 엄마가 컨테이너 박스에 살아도 가보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한 집안의 재산, 유산 문제가 이리도 한 가정을 평생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재산과 유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들은 이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부모님의 그 가진 재정 때문에 마음 아파거나 속상하거나 싸워본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없으시죠? 야곱의 가정은 시작부터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어린 시절부터 이런 재산 문제로 평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삭의 재산, 그 유산이 형 에서에게만 다 물려주는 게 이 어린 야곱은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 이삭의 재산, 그 유산이 형에게만 다 갈까봐 엄마와 짜고 아빠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여서 그 재산 유산 가로채고 맙니다. 그때부터 그 가정이 평안했나요?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야곱 잡히기만 해마라 난리가 났고요. 엄마는 야곱아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야곱은 어려서부터 재산 때문에 가족의 품을 떠나 저 멀리 광야로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평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가정. 야곱은 가정에서 재물을 향한, 돈을 향한 내 욕심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났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제 딸들과 밥을 먹고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아이들이, 우리 딸들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가요인데요. 그 가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하게 널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아. 100번을 넘게 사랑한다고 감동 없이 말하지 마라. 잘 잡혀가던 분위기마저 깨버리잖아. 여자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옛날 노래인데요. 아이들이 그 역주행하는 이 노래 가사를 부르더라고요. 여자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뭐 어쩌라는 거죠? 뭐 사랑한다고 말해도 싫고, 사랑한다고 100번 넘게 말하기도 싫고, 분위기 잡아도 싫고, 분위기 깨지도 싫고, 여자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우리 남편분들 다 공감하시죠? 이 여자의 생각도 단순하지 않지만 아내는 더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아내가 자그마치 여러분 몇 명 있었습니까?
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아내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서로 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저 여자가 먼저 아들을 낳다니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며 그렇게 가정 안에서 시끌시끌한 그 아내들의 싸움을 야곱은 평생 보며 자랐습니다. 아내가 엄마들이 싸우는 이 야곱의 가정이 여러분 평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야곱은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과 눈에 넣어도 나쁘지 않을 딸 하나까지 얻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어머니의 기도를 끝내고 여보 이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겠어 라고 저에게 기도 제목을 말해주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악한 자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해주세요. 여보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세상이 너무나 악한데 그 악한 자들의 눈에 우리 아들 딸이 눈에 띄면 안 되잖아. 정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시끌벅적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사고 없이 건강하게 세상의 악한 일에 휘말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이 부모의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밖에 없는 딸 딥나가 악한 자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 악한 자에게 겁탈당하는 것을 이 아버지가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눈에 띄어 겁탈당했다.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 오빠들이 화가 났습니다. 오빠들은 내 딸 건드린 그 녀석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치욕 복수하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가서 동생을 겁탈한 그 남자는 물론 그 한 족속을 다 살육하는 끔찍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가정이 여러분 평안할 리 있겠습니까? 딸이 악한 자에게 눈에 띄어 악한 일을 당하고 그 악을 악으로 복수하겠다고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인 자녀들을 키워내야 되는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야곱은 딸이 겁탈당하고 자녀가 살인자가 된 기억을 떨치고 싶었는지 멀리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다시 베델로 이사를 왔는데 그 가정엔 또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일 속상할 때가 자녀들이 서로 싸울 때예요. 서로 미워할 때예요. 서로 시기할 때예요. 야곱의 가정이 이사 왔는데도 아들들은 맨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서로 안달입니다. 서로 미워하며 맨날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맨날 싸우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야곱의 자녀들은 아빠가 요셉만 사랑한다고 요셉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죄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에게는 자녀들이 다 속이며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기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아들들이 속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생각도 하기 싫은 일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곱은 요셉의 아들의 죽음과 자신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7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스롤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의 가정은 슬픔이 가득합니다. 부모의 슬픔이 가득합니다. 살아서 뭐 하겠느냐? 차라리 내가 아들 요셉을 따라서 죽고 말지. 지옥에 가서라도 요셉 곁으로 가는 게 낫지. 어떠한 위로도 통하지 않는 그런 슬픔이 가득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이렇게 파란만장한 많은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으로 깨어지고 또 깨어진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재물을 향한 욕심으로 깨어지고 가정 안에서
아내의 다툼들과 시기가 끊이지 않고, 가정 안에서 자녀가 세상의 악한 자들의 그런 악에 휘말려 버리고, 자녀들은 복수심을 타올라 악을 앞으로 갚아버리는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며 싸우고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그 가정이 바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에게 지금 진행 중이라면, 이런 문제 한 가지만이라도 해결해야 된다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설 명절에 가족과 가족들이 맞대어 앉아서 식사를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설 명절에 모여서 어떻게 모여서 막 윷놀이도 하고 세배하고 떡국 먹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가정에는 참 악한 일들만 반복되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50장, 이 창세기의 결론에 보면 야곱의 가정에서 그동안 벌어졌던 모든 악한 일들, 이렇게 살아서 뭐해, 죽는 게 낫지, 하나님 빨리 나 좀 데려가세요 라고 울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의 슬픔을 한 방에 뒤집어내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해답 한 가지가 적혀져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과 그 요셉을 미워했던 형제들이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오해를 풀고 서로 부둥켜 알지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만난 후에 얼마 못돼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이 아버지의 성대한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 장례를 보면서 형제들은 또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겠구나. 지난 날들에 일어난 일들을 복수하겠구나. 우리가 행했던 악한 일들을 이제 요셉도 총리가 되었으니, 저렇게 힘을 가졌으니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형제들은 두려워하며 아버지 야곱의 장례가 끝난 후에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죽을 때까지 자녀들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편히 눈 못 감았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나면 저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 이제 다 어떻게 하겠구나. 형들이 행했던 악을 다 갚으겠구나. 그래서 죽기까지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요셉아, 형들을 좀 용서해다오. 요셉아, 형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좀 형들을 살려다오. 죽어서까지 자녀 걱정하며 형들이 악을 행하였으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요셉아 제발 용서해 주어라. 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들은 요셉을 펑펑 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의 슬픔과 형들의 두려움과 걱정 위에 일어나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답이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가 복이 될 거고 너로 인해 천하 민족이 복이 될 거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시작이 될 거야 라는 그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정 안에서 그 놀라운 복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왜 이토록 오랜 세월이 걸리며 그 복과는 멀리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해답이 바로 이 요셉의 대답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왜 이렇게 우리 가정 안에는 악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부둥켜 안고 아파하며 울고 싸우고 다투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이제 요셉의 대답에 이 모든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한 가지 대답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요셉은 이제 야곱의 유언을 듣고 울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시작. 이 세상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더디게 이루어진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동안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여 내가 하나님 같이 사는 순간 우리 가정에는 악한 일, 또 악을 또 악으로 갚는 일,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오늘도 슬퍼할 수밖에 없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말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제 결론 내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창세기에 시작된 아담과 하와의 죄, 가정이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너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되면 뭐가 좋은지 알아? 선과 악을 너도 알 수 있어. 이제부터 너 인생 이건 좋아, 이건 나빠,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해, 그렇게 말하지 마, 그 길로 가, 그 길로 가면 안 돼. 모든 행동, 말과 결정, 옳고 나쁨을 너가 결정할 수 있는,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단다. 그 말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기까지 탐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하여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악은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살 때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가서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가서 장자의 축복을 뺏는 게 옳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야곱이 어린 시절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어떻게 해서라도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뺏는 것이 옳다고 그가 하나님처럼 결정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에게,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려, 그리고 아버지에겐 죽었다고 거짓말해 라고 하나님이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순간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요셉을 없애버리고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말하자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벌어졌던 일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모의 재산을 탐내라고, 그것 때문에 싸우라고, 그것이 옳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쟁취하라고, 여러분 그것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남편과 아내와 싸우라고, 그것이 옳아, 어떻게든 이겨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옳아, 그것이 선해, 그것이 좋은 일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하면 뭐가 어때,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그렇게라도 해결해야지,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결정하고 옳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악하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악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 악을 또 악으로만 갚아가는 일들,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 그 악을 또 덮기 위하여, 그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악하게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이 가정 위에서 하나님 역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백하는 한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창세기 50장까지 그 많은 수많은 세월들을 지켜보며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요셉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이 야곱의 가정에 이루어지기까지 한 사람 필요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부터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한 사람,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제 우리 가정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한 사람 일어나면 이제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이 세상 모든 열방도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시는가?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에 이어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말씀부터.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말씀.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정과 순종이 있으니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다 바꿔내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야곱의 가정에,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는가? 나 이제 하나님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해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마저 다 악으로 바꿔버리고, 가정이 싸우고 다투던 나만 잘 살면 돼 악을 악으로 갚고, 그런데 이런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움 가득한, 슬픔이 가득한 가정 속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나 하나님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나 하나님 대신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가정을 살리고 형제들을 살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천하 만민과 모든 사람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으면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남편이 하나님 대신하지 아니하면 아내가 살아나고, 아내가 하나님처럼 살지 않으며 남편이 생명을 구원하는 거고요. 부모가 하나님같이 되어 자녀의 삶을 쥐락펴락 안 하면 자녀가 살아나는 거고요. 자녀가 하나님처럼 살지 않으면 부모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신하며 선과 악을 결정한 하나님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악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신하니 가장 끔찍한 죄의 열매,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이 누구를 죽이죠? 아벨을 죽입니다. 자녀가 서로 죽이기까지 서로 지켜주지 못하는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눈 감을 때까지 자녀 걱정하는 거잖아요. 서로 형제들이 지켜주지 못할까 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에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아벨 어디 있니? 네 아우 어디 있니? 그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뭐하는 자이니까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내가 왜 아우를 지켜야 돼요? 내가 왜 우리 형제 지켜야 돼요? 내가 왜 우리 가족 지켜야 돼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서로 죽이고도 내가 왜 책임져야 돼요? 내가 왜 가족을 돌봐야 돼요? 내가 형제들을 왜 돌봐야 돼요? 서로 가족끼리도, 가정끼리도, 형제자매끼리도 서로 돌보지 않는 악한 모습이 창세기에 시작되었는데, 요셉이 저 이제 하나님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자잖아요. 그거를 기억하며 고백하니 이제 창세기에서 가정의 결론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가정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가정을, 자녀들을 지키고 기르고 돌보는 그 가정의 모습 회복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정 안에서,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키고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그 가정의 시작이,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며 죽이며 서로 미워했던 이 가정이 이제 서로 지키고 서로 기르고 서로 돌봐주는 그 최초의 가정의 모습이 회복되었던 길은 나는 하나님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한 사람의 그 한 줄의 고백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결론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 악한 세상이 한 사람 때문에 뒤집어졌습니다. 가정도 세상도 이제 다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가 택한 이 가정 위에, 이런 고백이 있는 가정 위에 이제 모든 악한 세상을 선으로 바뀌기 위하여 이제 파송하십니다. 애굽 땅으로 보내시고 결국엔 어디로 보내시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내시며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키고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며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어떠한 축복도 저주도 함께 짊어지는, 서로 기르고 서로 돌보는 이 가정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그 무너진 세상을 다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회복된 야곱의 가정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가정이 나아갈 그 약속의 땅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가장 악하고 가장 죄가 많고 죄가 골마서 터질 대로 터진 곳, 모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그 땅, 모두가 서로 돌보지 않는 세상, 서로 사랑이 없는 그 세상, 하나님의 모든 선을 악으로 바꿔버린 그 가증한 세상에 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르며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는 그 고백을 가진 가정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한 가정 보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이 성경의 원리가 이해된다면 여러분, 억울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남편과 아내를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자녀들을 키워야 될까? 나는 왜 이런 형을 만났나? 이런 누나를 만났나? 이런 동생이 왜 있나? 우리 시댁은 왜 이런가? 우리 친정은 왜 이런가? 다 억울해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곳으로 여러분을, 더처치 교회 성도님들을 왜 보내실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확신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신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구도 다 하나님처럼 사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는 그 고백이 있는 여러분이라면
그곳의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하나님을 확신과 자신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댁은 왜 그래요? 하나님같이 살지 않는 며느리 보내면 그곳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처가는 왜 이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위 한 명 보내면 그 가정 뒤집어내실 자신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사람이라면, 이 성도라면,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이 목사, 이 사모, 이 자녀 보내면 가나안 땅도 뒤집어냈는데 시댁, 처가, 직장, 우리 형, 우리 동생 왜 못 뒤집어내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악도 선으로 바꾸고 그 악한 자들의 생명을 구원하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확신해서 보내신 거예요. 너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그래서 이 지독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 생명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이다 왕이다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이제 회복시키고 싶은 그 가정으로, 그 친척들에게로, 그 자리로 보내시는 자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을 때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 이런 분들 계십니다. 시댁 가기 싫다. 처가 가기 싫다. 형 만나기 싫다. 동생 만나기 싫다. 누구도 만나기 싫다. 가면 악해. 별로야. 싸우기만 해. 여러분, 그곳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가기 싫은 게 아니에요. 이유는 뭐죠? 아직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우리가 가기 싫은 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내가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그곳으로 우리가 갈 수 없는 마음들이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가기 싫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갈 수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설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남편과 아내들을 대하고 시댁 식구를 대하고 처가를 대하고 찾아오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대하며 이웃들을 대하는 정말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설 명절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예수는 주 찬양하고 헌금을 봉헌해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에 우리 요셉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헌금을 드리세 예수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지 않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헌금을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고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처럼 살지 않겠다는 이 요셉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문제들, 가정에 있었던 모든 아픔들, 슬픔들, 고통들, 해결되지 않는 모든 일들, 사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내가 하나님같이 옳다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였던 일들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요셉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형의 자리에서, 동생의 자리에서, 누나의 자리에서, 언니의 자리에서 다시는 하나님과 같이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 행동하며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만 순종하며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길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기르며 돌보는 가정으로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모든 더처치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